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또 제자란 스승을 본받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한동안 교회에서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 굉장히 유행했는데, 그거 3년, 5년, 10년 받아도 그 커리큘럼 다 받았다고 해서 제자 되는 거 아닙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는 사람이지 무슨 코스 훈련 이수했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뭘 많이 안다는 게 아니고 스승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제자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데, 이게 어려운 거다, 불가능하다, 쉽지 않다, 제자 훈련을 아무리 받아도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자가 스승 닮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누구처럼 되고 싶어서 그렇게 흉내내는 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누군가의 모범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움직이는 게 가장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정신으로 하거나 머리로 하거나 뭘 깨달아가지고 득도하려고 하면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근데 그냥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몸을 움직이면 그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걸 순종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순종이 있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 하는 굉장히 심플한 원리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가장 쉬운 길을 제시한 겁니다. 너희는 득도를 해라, 깨달아라, 말씀의 깊이를 알아야 된다, 이것 이전에 그냥 나를 본받아라, 나처럼 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뭔가를 개척해서 인생을 살면서 훌륭해지려고 하면 그것만큼 어려운 길이 없고, 그것만큼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는 게 없죠. 내가 프론티어가 돼서 개척자가 돼서 막 헤쳐나가려면 굉장히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 닦아놓은 길을 그냥 걸어가면 어려움이 없죠. 이미 길이 닦여 있는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너희들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가장 쉬운 길을 제시한 거죠. 언뜻 생각하면 바울이 교만하네, 굉장한 자신감이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바울의 말에는 전제가 있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만 말한 게 아니고 앞에 전제가 붙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러니까 뭐를 본받으라는 겁니까? 바울의 습관, 그의 설교? 아닙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을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훌륭하고 대단해서 나를 본받으라 한 게 아니고, 나의 삶의 모든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 함에 있다. 너희는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삶의 목표가 정확하게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 뒤로 넘기셔서, 우리 이미 살펴봤는데 9장 18절에서 23절을 잠깐 보십시오. 9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삶의 모습,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보면 저 이중적인 사람이네,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네, 그렇게 보일 법한 일들을 거침없이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한테 사기를 쳐서 뭐 그럴듯하게 보여서 뭘 자기가 얻어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연결시켜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그런 삶을 살았다.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만 위해서 살면 자기에게만 좋은 거지 다른 사람에겐 유익이 없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근데 바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 왜 그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살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렇게 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 본을 보여준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기를 본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이나 이후에도 본받은 인물들은 많았죠.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바울을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한 샘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를 본받으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노라 라고 얘기하신 것은 세족식 때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몇 시간 후면 잡히실 건데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셨죠.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그때 굉장히 많은 설교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 더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씀들을 뒤로 하고 주님이 시간을 들여서 하신 일은 제자들이 발을 씻기신 것. 너무나 많은 말이 주님 안에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싶으셨던 것, 해주고 싶으셨던 일은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장 인상적이고 강렬한 메시지를 주신 것이 행동으로 보여주신 이 세족식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거부하죠.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십니까? 그때 주님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 주님과 스승과 제자들의 관계적인 문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빠지지 않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사람이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의 발도 주님이 씻기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때 그 다락방 설교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하실 때 암암리에 가룟 유다에게 계속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가룟 유다 때문에 굉장히 괴로우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에게는 가룟 유다는 악이죠. 악한 존재고 없었으면 좋을 뻔한, 주님도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만큼 어떻게 보면 필요 악 같은 존재인데 주님은 그 가룟 유다 때문에 괴로우셨다 하는 것이고, 그도 주님은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의 발을 씻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기셨다는 건 뭡니까? 가룟 유다도 주님과 분명히 어떤 관계 안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가룟 유다마저도 주님의 관계성 안에 들어와서 깨끗이 씻김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 악이잖아요. 주님 편에서 봤을 때는 악이고 주님을 팔 사람이고 굉장히 나쁜 쪽에 있는, 어둠 쪽에 있는 사람인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마저도 관계를 맺으시면서 네가 나의 관계 안으로 들어와서 깨끗이 씻김 받기를 원하노라 하는 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유다가 없이 11제자만 있었다면 우리는 이것을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익히 알고 왔던 대로 섬김의 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섬김의 본이고 낮아짐의 본으로
만 우리가 생각했을 건데 가룟 유다까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낮아짐의 성격이 아닌 거예요. 그냥 섬김의 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팔아먹을 사람까지 끌어안고 사랑하면서 그의 발까지 씻기고, 발을 씻기신다는 건 물로 씻겠지만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의 죄를 씻기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가룟 유다마저도 주님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이시고, 그렇게 되기를, 깨끗하게 씻김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본으로 보이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심으로 제자들도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거죠. 주님도 힘드셨겠죠. 사실 유다가 할 일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나 이렇게 좀 다혈질인 요한 같은 친구들에게 말해서 속닥속닥 말하는 거죠. 야, 가룟 유다가 나 팔 거다, 알고만 있어라. 이렇게 살짝 흘리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베드로도 한성질하고 칼로 뭐 귀도 자르는 양반인데, 요한도 한성질합니다. 뭐 사랑의 사도지만 주님 사랑한 거지 사실 사람 사랑하는 건 나중에 된 일이에요. 요한도 주님 복음 안 받아들이니까 저 후라이드 치킨 만들어 버립시다, 불을 떨궈 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 천둥의 아들이에요, 요한도. 요한, 야고보 둘 다 그랬죠. 그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가룟 유다 아마 죽었을 겁니다. 주님이 살짝 흘렸으면. 어디 스승을 팔아먹으려고 하냐고. 근데 주님에겐 그게 굉장히 큰 유혹이었을 거죠. 이걸 미리 얘기할까 말까. 큰 유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그 유혹을 넘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기 위해 나갔을 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가룟 유다가 나가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이제 팔리게 됐다는 걸 주님이 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 유혹보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를 막고 저지하고 싶은 그 유혹이 주님에게는 더 큰 유혹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일을 하지 않으신 거죠. 그로 인해서 주님도 영광을 받으셨고 아버지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단순히 낮아짐의 행위 정도가 아니죠. 그는 가룟 유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대속하시는 분이시다. 그럴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럴 능력, 그 대속의 범위가 무한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본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도 대속의 자리에 가 있어야 된다. 너희들도 대속하는 능력을 나에게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가끔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세족식을 하세요. 그 무슨 이벤트처럼 그걸 이제 뭐 훈련 과정이 끝나면 이제 발을 씻기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발 씻는 거 그 이벤트 아닙니다.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내가 발을 씻긴다는 건 내 피로 죄를 씻긴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벤트 하면서 야 내가 네 발 씻겼다 스승인데도 이런 식으로 그거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족식은. 그래서 저는 안 하잖아요. 깨끗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요, 자기의 피로 씻기는 거지 단순히 뭐 이벤트성으로 씻기고 뭐 울고 부둥켜 안고 어떻게 내 발을 이런 정도 수준보다 훨씬 더 깊고 무한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충만이라는 거죠. 교회의 다른 이름이 충만인 이유가 뭡니까? 대속의 자리까지, 낮아짐의 그 자리까지, 피를 쏟아서 대속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몸이니까 머리가 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몸도 충만이어야 되고,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이 뭡니까?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몸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기는 많이 하는데 몸을 안 움직이는 사람이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말은 잘하는데 몸은 안 움직이는 사람들. 그게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 문제되는 사람은요,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화 있을진저 그러잖아요.
그 화에 있을진자라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옥의 형벌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화에 있을진자예요. 그래서 말씀은 꼭 교리를 배우고 이론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 공부지 아직 말씀이 아닌 겁니다. 말씀은 내가 몸으로 입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야 그게 진정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항상 어디에 반응해야 되느냐? 말씀에 반응해야 되죠.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도 환경이나 기분이나 내가 순종하기 어려워도 그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심지어 내 삶에 있는 가룟 유다 마저도 말씀대로 우리가 섬기고 낮아지고 대속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때로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친척이 될 수도 있어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자식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근데 옆집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옆 가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나를 괴롭히는 그 누구가 있겠죠. 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주님은 가룟 유다를 제거해라 이렇게 본을 보이신 게 아니에요. 그를 무시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게 유혹이죠. 무시하고 제거하고 그냥 내가 밟아주고 싶고 팔을 꺾어서 승리하고 싶은 건 그게 유혹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죠. 우리가 해야 될 건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발을 씻고 섬기고 피를 쏟아 대속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본이고, 사도 바울은 그 본을 따라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 존재가 부담스러워서 제거하기 바쁘죠.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 사람들은 고사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가룟 유다를 규정하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고 내 인생에서 제거하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기에 급급하죠. 여러분, 나 좋아해주는 사람 좋아하고 나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건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하는데 무슨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 정도 하는데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거는요 교회 안 나와도 돼요. 그 정도로 사실 거면요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성경 안 읽으셔도 되고 설교 안 들으셔도 돼요. 그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 정도를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킵니까? 그럴 필요도 없는 일인데 그 정도 수준. 그래서 그걸 넘어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리까지, 누가 한쪽 뺨을 치면 다른 뺨까지 돌려내는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라, 말씀에 복종해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을 닮는 사람들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삶의 지향점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때 우리도 누군가에게 어느 순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나 자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룟 유다까지도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용해시킬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건 믿음의 상대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바라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주님을 가진 자가 충만한 자예요. 주님을 가진 자는 모든 걸 가진 자고, 모두 가진 사람은 나눠주고 싶죠. 충만인데 계속 넘쳐나는데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채울 게 없어요. 주님을 모시면. 그러면 나눠주는 거죠. 높낮이의 개념도 없고 내 편, 네 편도 없어요. 충만은. 그게 충만입니다. 근데 따지고 막 대들고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한번 셈해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나는 공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셈인 겁니다. 충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주님이 있는 자들의 목표는 주님의 목표와 내 목표가 같아져야 됩니다. 주님의 목표가 영혼 구원에 있었듯이 우리의 목표도 영혼 구원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은 누가 봐도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어야 되고, 누가 봐도 주님과 같은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어야 되죠. 그래서 누구에게라도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한 나의 삶을 너희도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본질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그 영혼을 구원하고 추수하는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도전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